욥기서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렇게 왔느냐, 특별히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네게 오겠나라면서 시몬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론을 했잖아요. 그 변론이 끝나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네가 내가 창조할 때에 어디에 있었냐, 그런 물음 속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도 없었잖아요. 나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나는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알지도 못했고 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모습이 오늘 40장에도 보면 내가 비쳐나오니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고 욥은 피조물이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인간적인 우리들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하실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오늘 욥이 그 마지막 장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 그게 42장 이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눈으로 본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우리가 예수를 오랫도록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은 했지만은 자기의 인생의 전폭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하고 걸어가도 여전히 자기 안에 의문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이런 이 반문 같은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동방의 의인이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칭찬받은 온전한 자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동안은 하나님은 귀로만 들은 하나님,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엎드리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근데 욥이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나름대로 의인이라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 없이 불의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형통합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사실은 새 친구들이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고 인과응보에 대한 원리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욥은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자기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냐. 자기가 받는 고통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 욥이 지금 궁금하고 싶은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오고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답은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고 40장에서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41장에서는 또 뭐냐?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이 악한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41장에서는 리오야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 창조와 함께 동물의 세계에서 이 감당이 버거운, 지난번 앞장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한 10마리 정도 나왔어요. 그 나왔을 때 사람에게 길들어지지 않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 베모시나 리오야다는 이제 우리가 직역해서 한 것은 베못 같은 경우에는 함하고 리오야다는 악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짐승이에요. "이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니?" 라고 4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비밀과 함께 또 동물의 세계에 엄청나게 인간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동물의 세계도 누가 이것을 말하며 움직일 수 있냐라는 것으로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욥이 무엇을 딱 깨닫냐면, 이 자연에 대한 신비도, 내가 자연 앞에 서면 그 자연 앞에 나는 너무 작은 자라는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큰 산에다가 흐르는 물만 봐도 우리는 그 웅장함에 놀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여행을 다니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그 자연의 그 놀라운 걸 보면서도 인간은 극히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 지금 욥에게 이야기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지어진 이 짐승들, 리오야단이라는 이 악어와 같은 엄청난 이 위험한 짐승도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이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죠.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눈으로 만나기 전에 귀로 들은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수없이 말을 합니다. 욥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42장에서 욥이 하는 말이,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 일들을 말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가족, 날마다 만나는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족이 뭔가 또 모르고 살았잖아요. 부부, 부부에 대해서도 결혼해서 다 부부가 있어서 살면서도 이 부부가 뭔가 또 모르고 우리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나를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인생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이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인생이 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죽는, 죽음으로 달려가면서도 죽음이 뭔가 모르잖아요. 죽음 너머의 세계는 더더욱 모르고 우리 아는 게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같아.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학문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나마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너머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갈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뭔가를 몰라. 모르면서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였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모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뜻으로 모르니까 말하지, 알면 아무 말도 할 수. 근데 욥이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그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그가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이 회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42장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욥이 42장 1, 2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다.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귀로만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는 주를 배우니 나로 하여금 회개, 알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들을 회개한다고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걸음 속에서는 내가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행동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개의 자리에 설 때에 그를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거 받아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 7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 새 친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사이에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되. 욥도 옳지 못했고 니도 나를 다 알지 못하면서 말했던 것도 옳지 못했고, 먼저 욥을 용서해 주고 그다음에 새 친구에게도 너희들도 옳지 못하다 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뭐냐면, 그런즉 8절 이후에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한. 너희도 옳지 못해. 근데 너희는 옳지 못하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문제가 해결됐다면, 새 친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욥을 통하여 회개하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 욥을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공격하면서 욥을 쳤잖아요. 자신의 알고 있는 이 말씀과 이 경험했던 이 자기의 진리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내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받는 게 아니고 욥을 통하여 너희들의 회개를 받겠다. 중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욥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반드시 우리의 이 악함, 우리의 미련함, 어리석음, 이것은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그 중보자 없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할 수도 없고 이 중보자 욥이 중보하잖아.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막 퍼붓고 공격한 사람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자, 너를 위하여 중보해 줄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너를 위하여 중보해 줄 자라는 걸 모르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지교회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교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파송받은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 가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 이게 가족들이 알지 못하고 막 퍼부어. 나한테 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뭘 알겠어요. 뭐 보지는 뭐 못한 거는 당연하지만 귀로 듣는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모르니까 막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환경으로 막 말을 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복의 역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해 줘야 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때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파송시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교회가 될 만큼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누가 중보를 했냐면 저를 파송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다 중보하는 거죠. 중보. 여러분 막 기도를 올려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도 모르면서 기도 올려드리는 거 하나도 안 받아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고 왜 꼭 필요하며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받아지지. 그렇지 전에는 하나도 안 받아져요. 그걸 누가 중보하냐면 파송된 제가 여러분들 놓고 다 중보를 하는 거죠.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것들 다 중보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우고 그다음에 그 세우고 스스로 이제는 예수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이라는 걸 딱 깨닫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건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믿음 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아무것도 상달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제가 중보해 주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지고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중요한 줄 몰라. 이 지금 새 친구들이 만약에 욥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고 중보하는 중보 기도가 없이 새 친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회개 받는다면 이들은 욥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용서를 몰라. 욥도 자기를 그렇게 죽일 듯이 공격했던 새 친구를 용서해 주지를 못해. 하나님은 용서. 문제를 일으킨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위치에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하여 번제하며 중보하며 용서함이 분명히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가 될 때 나중에 하나님이 10절 이후에 욥에게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 욥에게도 어때요? 욥의 세 친구도 욥을 통하여 모든 것 회개와 함께 회복의 역사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욥과 세 친구의 관계 서로 원수같이 죽이던 관계를 서로 위하여 중보하며 살리는 관계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 허락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가 다 말살되고 깨져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욥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만 들을 때는 친구들 막 저주했잖아요. 막 저주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모습이 그게 뭐냐. 음, 자기도 저주하고 친구도 저주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보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질적으로 만나보니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그동안 말하고 알지 못하면서 했던 나는 철저하게 이 자연의 신비와 동물의 세계와 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자인 것처럼 굴었던 이 미련함을 하나님께 쫙 내려놓고 욥이 먼저 회개를 했죠. 욥이 먼저 회개를 했다고 하나님이 삶을 회복을 준 것이 아니고 회개와 함께 친구와의 관계, 원수같이 얽혀 있던 이 관계를 위하여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위하여 철저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와 함께 사랑을.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그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 그리고 너 상대인 자도 우리도 그 안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너만 없으면 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도 계셔서 둘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되어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욥기서에서도 마지막 우리는 욥이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이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줬다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나도 회개지만은 나에게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자들을 위하여 철저히 중보하며 그들을 용서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 듣고는 도저히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보니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질적으로 만나고 보니 인생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헌신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실제로 만나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엄청난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오늘도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야 네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만나 찾고 찾아.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찾고 찾아. 근데 그 하나님은 찾고 찾아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수단이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아요. 왜 너한테 그런 문제고 왜 의인이 고통받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욥 스스로가 알게 되죠. 하나님을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됨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이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는 자, 만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